우리 찬양대 오늘만 같아여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주희도 오랫동안 호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치고 오늘 첫 예배 함께 합니다. 또 우리 주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 뒤에 또 맛있는 거 갖다 놨는데 한 접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편안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마음의 문을 닫고 말씀 받을 수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나의 축복의 말씀이다. 나의 미래, 우리의 후대가 달린 말씀이다. 그런 마음 갖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은 참 귀한 그런 말씀이 될 줄 압니다. 제목입니다. 교회 중심에서 오는 응답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속에서 응답이 있겠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곳곳마다 서 있게 되어지고 큰 교회, 작은 교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작은 교회에서 섬기게 만들고 때로는 2층, 3층 홀에 있는 그런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 자리에 내가 있음에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가 예배하는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40일 집중해서 쉽지 않지만은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꿔야 될 것,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인생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0일에 이 집중해서 이 40일 집중 시간 속에서 정말 내가 믿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있지요. 이 확신을 심는 그런 시간표가 되자 말씀 받았습니다. 따라서 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자 그런 시간표가 이번 40일 집중 시간표 속에 있기를 원한다 말씀 드렸습니다. 따라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인도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늘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이번 집중 훈련 시간표가 되기를 바라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역에 5개 지역, 7개 대학의 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300의 이 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기에 40일의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되자는 말씀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의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또 바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는 교회관은 어떤 교회관이냐? 내 마음에 늘 간직되어 있는 그런 나의 섬기는 교회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교회냐?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말입니다. 단순한 한 인격체가 아니라 인격체 이전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늘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늘 내 마음에 존재하는데 내가 어떤 존재냐 성전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 속에서 이 교회관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냥 내 혼자 독불장군으로 교회 관계없이 무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과연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다가 이 땅에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가 예배하느냐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교회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 교육조사 때에 그때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한테 이 전사님
우리 시대의 신앙관은 예배당 건축 하나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있는 하양시장 안에 있는 하양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많은 헌금을 들여서 저 예배당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우리 시대의 신앙의 표현이라 그래요. 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교회관은 어떤 교회관이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에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문제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저런 문제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응답보다도 건강의 응답, 경제의 응답, 가정의 응답, 사업의 응답, 자녀의 응답,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응답이 많이 있겠지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고건사님도 지금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던데, 가서 같이 기도하도록 이야기합시다. 아프면 너도 잘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고건사님 또 둘째 아들이 뭐 아마 막 이제 발견됐는 것 같아요. 뭐 암? 위암이라고. 아직 나이가 젊은데 뭐 곧 낫겠지요. 자, 이 기도 제목이지요. 어떻든 뭐 오늘 광고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고 기도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젊든 나이가 들든 간에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든 이럴 때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응답도 참 중요한 응답이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내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일진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시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없는 응답은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없는 응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40일 집중 시간에 오늘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 집중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참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귀한 시간표를 가져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 시간표에 진짜 최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서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냐 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배가 어디서 드려지느냐, 물론 우리 가정에서도 드려줄 수 있겠지만 그건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거든요. 그리고 이 공교회입니다. 공동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머리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응답이라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잘 되었다, 내 자식이 잘 되었다, 성공했다 이렇다 할지라도 그는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이 아닌 성공은, 단연컨대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참된 성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왔었기 때문에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그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희생하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밑바탕이 뭐가 깔리느냐, 그것이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사탄은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 하나 무너뜨리는 데에 모든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의 공산주의에 예배당 교회 하나 세우지를 못합니다. 지금 기도하십시다.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오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예, 종교성에서 오늘 회의가 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못된 어느 선교사가 우리 선교사님을 고발을 해버리는 거야. 뭐라고? 응? 저 사람 다락방 한다고. 참 못된 선교사도 있지요. 자기 선교만 잘하면 될 텐데 괜히 남만 자꾸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성에서 그게 접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조사가 다 되어져서요. 어디 갔다 어디서 뭘 했다 이런 것이 뭐 공산주의 사회니까 그것이 다 뭐 수입되잖아요. 정부가. 그게 다 수입 다 되는 거야. 그걸 이제 내놔놓고 오늘 회의를 한다는 거야. 종교성에서. 그래서 최악의 경우라면은 교회가 폐쇄될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짓이래요. 최악의 경우에는 교회를 폐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앞으로 이 교회는 절대로 당신은 쓰지 말아라. 그럼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아니면은 지금 이분이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데 그 나라에 있었으면 뭐냐면은 출국이 내리겠지요. 추방이 되겠지요. 지금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다시 못 올게 하면 입국 거부를 이제 해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졌어요. 그 사탄이 제일 지금 원한 거냐? 교회 하나 무너뜨리는 것이. 반면에 그렇다면 우리가 달리 생각한다면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가장 귀하다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우리 하양 동서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느냐 말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 또한 전무후무한 특별한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담대하게 강조하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따르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주님이 세우신 곳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18절 그 말씀이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한 가운데서 주어지는 말씀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반석 위에다가, 무슨 반석입니까? 믿음의 반석입니다. 고백의 반석입니다. 교회는 설상 보잘것없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훌륭한 건물일지라도 교회 아닌 것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성도가 할 일은, 여기 있는 이 목사, 우리 온 성도, 우리 찬양대원들이 할 일은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왜? 이게 내 모든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없으면은 무교회는 사실은 신앙생활 안 되어집니다. 일본이 왜 저렇게 신앙이 전파가 안 되어지느냐? 무교회주의를 주장해 버리거든요. 일찍이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했는 그 목회자가 뭘 주장했느냐? 교회 없이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먼저 복음이 전수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신앙인이 없잖아요. 우리 일본에 가면은 한 300여 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이게 일본의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를 하거든요.
300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뜻이지요. 나라는 뭐 잘 산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은 참 힘든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관심을 갖자. 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라.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교회 중심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이 확실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오늘 강단에서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중심해서 이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저들이 곳곳마다 세운 교회가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집을 교회로 세우기까지 교회를 중심해서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모셨는데 그 언약궤를 모신 것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랐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대해졌습니다. 모두가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 중심으로 사니까 말입니다. 심지어 병든 자가 치유가 되어졌고 핍박 가운데서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에는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자기 삶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번에 여당 대표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글로벌 대통령이 되었다고.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나라 위상이잖아요. 대한민국 위상이잖아요. 대한민국 위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 기업체에서 열심히 일했지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제가 옛날 직장 생활할 때에 삼성 반도체에서 이 뭐 IC라든지 트랜지스터라든지 이건지 납품하면은 90%가 불량품이었어요. 그때 일본에 있는 히다치라든지 저 미국에 있는 모토로라라든지 저런 제품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때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었지만은 불량품 투성이었어요. 늘 전화를 해서 와서 전수 검사를 해달라는 것이 이제 우리 할 일이었어요. 그 회사가 이 세월의 한가운데서 세계를 정복하는 말입니다. 불량품 없는 그런 회사가 되어졌어요. 물론 열심히 했지요. 애를 썼지요. 애 쓴다고 다 되어집니까? 다른 나라를 왜 아시겠습니까?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앞으로 세계복음 하도록끔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중심해서. 곳곳마다 교회가 막 쓰잖아요. 전국적으로 교회 건물이 옛날에는 말입니다. 뭐 지역의 대표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초라한 그런 건물이지만 지금은 예배당 하나가 얼마나 웅장한지 대가면 안 천국이 같아요. 그래요. 헌신을 다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성도님들이 헌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같이 보이지요. 이게 버린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축복을 받게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싶습니다. 자, 그 결과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 결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 중심의 대한민국 전 세계 어느 나라가도 교회 중심의 나라는 우리나라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에는 뭐가 따르느냐? 보호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세요. 아무리 세워놔도 넘어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바벨탑을 그렇게 뭐 잘 지었다 할지라도 넘어져 버리니까, 무너지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교회 중심에는 보호하시는 응답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 어둠의 세력들이 결단코 틈타서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공격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입니다. 그저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그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것이지요. 교회는 누가 보호하시고 지키시느냐? 목사가 보호하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 우리나라 이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이 나라가 정말로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물론 보이는 교회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겠지요. 어떠든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있지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우리 지하교회도 있겠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제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지요.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성도들을 집어넣고 바깥에서 다 문을 완전히 철장해서 뺑 돌아가면서 서기를 붓고 불을 찔러서 사람을 다 태워 죽이는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후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순교했던 이 교회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성도만큼 순교를 많이 하는 성도도 없거든요. 노아 시대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를 영적인 방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교회 중심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을 보호받게 됩니다. 때로는 믿음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죠. 사탄은 말입니다. 어떻든 공격하는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흩어지게 만들려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공격도 합니다. 가정도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가정도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도 보호받고 경제도 보호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이 바로 교회 중심에서는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 중심에는 보호하심이 응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교회 중심에는 미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면 미래의 응답이 없어요. 우리나라 오늘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앞선 성도들이 교회에서 눈물로 새벽기도하는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금요 기도해야 하고 수요 예배드리고 이런 한국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미래를 활짝 여는 말입니다. 또 우리 지도상에 보면은 뭐 대한민국 뭐 어디 보입니까? 하나 뭐 하나 불화처럼 달리 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뻗어나가는지 한 번씩 외국에 나가면 해외 나가면은 힘을 얻어요. 자부심이 생겨요. 어깨가 올라가요. 그 옛날과 달리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인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뭐 하겠느냐? 세계 복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교회 사랑하는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주여 찾는 한국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성령의 역사가 따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는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교의 문도 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감이 어디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양 동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는 미래가 열리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교회를 중심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쓰임받게 되는데, 교회 중심에 설 때에 나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지금 갖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한번 꿈을 꾸고 보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의 꿈을 한번 꾸보십시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우리 자녀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얼마나 신앙생활 교회 중심에, 저는 그걸 여실히 느낍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안 한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열리질 않아요. 부모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정에는 자녀들이 열리더라고요. 이게 정말이에요. 자, 교회 중심에서 응답, 결론으로 말씀드리십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시편 기자가 성전 교회를 생각하기에 늘 하니까 말입니다. 내 영혼이 쇠약하기까지 사모함이 간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위에서 기도하고, 내가 헌신할 자리에 있으면 헌신도 하고, 수고할 자리에 있다면 수고도 하고, 눈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눈물도 흘려주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형통하겠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복을 어디서 구하느냐? 집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빌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양동서교회 성도들이 이 주일에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아시는 주여, 조금 전에 이 목사가 우리 고병성 권사님 아들 지금 아픔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아픔 속에 하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대신 기도해 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 중심에서 오는 응답이 있는데, 교회 중심이면 사탄이 완전히 무너져요. 사탄은 절대로 교회는 못 무너뜨려요. 우리 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게 할 수는 없어요. 교회 중심에서 사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이 된다면, 그러면 근본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는 뭐 기독교 하는데 누가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유독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교하고 지금 짬뽕이 되어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원래 유교가 깊이 뿌리를 박아가지고, 그 옛날 우리 신앙생활 보면 거기에 유교적인 습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순수한 그리스도교가 아니고 유교하고 짬뽕이 되는 유독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교가 있어요. 종교관이, 이 종교가 치유돼야 돼. 이게 교회에서 교회관이 바로 될 때에 교회에서 참된 자유를 함을 얻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불신자 상대의 삶도 치유가 될 것입니다. 교회 중심에는 나 중심에서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면 세상 중심에서 어떻게? 복음 중심으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복음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물질 중심에서 있는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성공 중심에 있는 내가 바뀝니다. 율법 속에 있는 내가 바뀝니다. 세상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어디냐? 교회를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자, 교회 중심이면은 그래 다시 돌아온다면은 주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중심이면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이김의 보호의 응답을 받게 된다. 더 나가서 교회 중심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래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뭐 가정마다 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뭐 다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들은 그 아픔이 없겠습니까? 속속 들어가 보면은 다 아픔이 있겠지요. 그러나 미래는 어떻게 열리느냐? 우리가 진짜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40일 집중 시간입니다. 이 집중 시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이 집중 시간에 나의 시간표입니다. 교회 중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탄 나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 교회를 중심한 말씀은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 중심에서 진짜 말씀이 복음이 회복될 때에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집중 통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가까이 했다 할지라도 좀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다 책임진다. 내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다 책임지겠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뭉뚱그려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의 성도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웠어요. 응? 장로로. 교회 구석구석 모든 사정을 다 보살피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교회에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녕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받은 것이 아니고 한 주간 내내 내 마음속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겠는데 이런 중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최고의 축복과 응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40일의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주여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내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에 내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 내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던 것처럼 늘 항상 이김 속에서 승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늘 걱정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의 미래 장대 걱정하지 않는 그 믿음, 그 축복이 바로 이 반드시 교회를 중심해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정말로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